구원받은 나는 권세를 소유했다. 권세라는 것은 권세를 사용할 때에 따라오는 게 권능입니다. 권세라는 것은 상대가 있다는 거죠. 상대. 우리의 상대는 사단이죠. 마귀고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기도 하고 또 만들어진 것을 섬깁니다. 신자들도 우상 많이 섬깁니다. 그리고 이제 점술, 역술, 그 다음에 이제 뇌이지 같은 거, 명상, 수련 같은데. 그래서 이 불교 요즘 이거 많이 하거든요. 이 모든 배경에는 뒤에는 귀신의 역사가 있다. 이게 이제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고 실제로 현장에 그런 현장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라 있습니다. 세상 임금이라고 있거든요. 100% 세상은 이 사단에게 잡혀 있다. 우리도 여기서 잡혀 있다가 빠져나온 거거든, 사실상. 안 빠져나왔으면은 주일 말씀에 하나님과 원수돼 있고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고, 하나님하고 관계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고, 외인이고, 하나님에게는 손님이고,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될 그런 이 관계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은 마귀 자녀거든요. 이게 이제 실제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새신자를 만났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왜 해줘야 되냐면은 복음 다음 해야 될 게 이걸 가르쳐야 돼. 복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상대가 있음을 알아야죠. 지금까지 여기서 살았음을 현주소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디서 빠져나오는지 알 수 있고 감사가 생기는 거죠. 뉴스에 보면은 마리아 상에서 피눈물이 흘렸다.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이 막 가잖아요. 완전 홀딱 빠져가지고 거기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기 밀양에 가면은 동전을 바위에 붙이면은 동전이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온천히 동전 붙이고 이게 이제 일반 바위 같으면 떨어지는데 그거는 그 비슷한 것도 아니고 거의 90도, 7, 80도 가까이 되는데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희한하다 생각하고 막 거기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바위 밑에 가서 빌고 그러잖아요. 어쩌면 부처
이 상에서 뭐 꽃이 피다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전부 가짜 아니면 그게 실제라면은 귀신의 역사다. 그렇게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거기다가 홀딱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보통 사람들은 신기한 게 있으면은 그게 뭔가 이제 거기에 어마어마한 효용,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신뢰를 하거든요. 그게 사단에게서 오는 거죠. 완전히 사단에 잡힌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교회 안에 교회 안에는요 완전 그냥 무지한 이게 뭐 무지한 목회자 성도 불신자가 무지하다는 것은 뭐 그렇다 하지만은 교회가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하다는데 무지하다는 말은 무식한 게 아니고요. 아니면 그걸 모른다는 말이 아니고 안 믿은 거예요. 불신앙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100%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안 믿는 거지. 성경을 들고 다니고 성경을 믿는다 하지만은 부분적으로 믿는 거죠. 자기가 믿어지는 것만 믿는 거고 자기가 인정되는 것만 믿는 거지 성경 100% 모든 걸 안 믿는 거죠. 그럼 성경에는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거든요. 옛날에 그 구약 성경에 있었던 거고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거지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면서 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하면서 귀신을 여쫓는 권능도 주고 권세도 주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고 능력을 준다 했거든요. 왜 줄게요? 누구한테 준다면 제자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메시지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무지하니까 자꾸 말하니까 뭐 한다고요? 자꾸 반대하는 거죠. 반대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걸 이제 이단이다 이렇게. 왜 자기는 안 믿는데 자꾸 말을 하니까 있다고 하니까 자기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45절을 보면은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잖아요. 쫓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의 왕이다. 바알세불은 귀신이다, 왕. 귀신의 왕이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이 싸우면은 내가 귀신의 왕이면 귀신 쫄개들하고 귀신하고 같이 싸우는 건데 그럼 귀신이 싸우면은 어떻게 그게 평안하겠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이느니라.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 아니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신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고요. 또 우리가 귀신을 신비주의 하는 분들은 귀신 쫓아내는 데만 급급해요. 귀신 쫓아내는 데만. 귀신 막 정신 문제가 있다, 막 귀신 들리는 사람이 그것만 쫓아내려고 막 발악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거든요. 쫓아내고 나서가 중요한 거예요.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쫓아내는 것은 또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쫓아나가서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새신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구원 복음 전해주고 확신 심는 것이 참 중요해요. 특히
5 확신, 10가지 비밀까지, 10가지 발판까지 가려면은 조금 이제 사명자들에게 하는 말이고, 조금 이제 기본적으로 5가지 확신은 딱 심어야 돼요. 이게 흔들리지 않으면은 잘 자라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도 새신자들이 왔다, 신앙생활을 하고 뭐 세례도 받고 하는데 사실 확인해 보면 이게 없거든요. 이게 없으면 언제 흔들릴지 몰라. 언제 낙심할지 몰라.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신앙생활 잘한다, 신앙생활 어떻게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 받았다는 말은, 영접했다는 말은, 영접했으면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 알면은 이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확신, 이 2가지가 딱 바탕이 돼야 돼. 응? 바탕이 돼야 돼. 안 되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계속 해줘야 돼. 확인해주고 말해주고 확인해주고 반복하고 신하게 만들고, 그리고 뭐요? 계속 그거 가지고 기도하게 만들고. 다른 기도가 필요 없어요. 구원의 확신 가지고 기도하게 만들고. 이거면은 사실상 자기 문제도 해결되거든요. 이게 가장 오는 게 뭐냐면 평안이, 기쁨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죠. 44절에 45절에 쫓아냈는데 그 안에 뭐가 없으면은, 쉴 곳을 찾아왔는데 다시 복음이 없으니까 7 귀신을 데려가 가지고 더 이전보다 악해지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심어놓고요, 이 구원을 영접을 해놓고 이 복음을 안 심고 확신을 안 심으면은 사단에게 더 공격당할 수도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엄청난 이제 시달림 속에 더듬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20절에서는 뭐하라고 했냐? 무장하라고 했어요. 무장. 뭘로요? 전신갑주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장을 해야 사단이 다시 공격해도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럼 무장이 뭐죠? 구원의 확신. 5가지 확신이잖아요. 말씀, 그 다음에 기도, 마음의 감격, 기쁨, 확신, 그 다음에 복음, 진리 허리띠, 복음 딱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전도죠. 그래 하다 보면은 전도가 되는 거죠. 복음의 평안의 신발 신고 다니는 거죠. 그것도 전도하다 보면은 사람이 자기 문제 해결하고 나서 내가 전도해야지 하다 보면은 평생 전도 못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전도하다 보면은 뭐 합니까? 내 문제가 어느 날 해결되는 거예요. 저기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다더라고요. 처음에 치유사원 갔을 때 저기 우리 그루트기 사모님 아파서 치유사원 가니까 암 환자를 갖다가 좀 쉬게 놔두면 되는데 쉬게 안 두고요, 막 뺑뺑이를 돌리더라고요. 설거지가 할 것도 없는데 그 그릇을 꺼내가지고 다시 설거지시키고 청소시키고. 왜냐하면 암이라는 그 병에 잡히지 않도록 하려고 그랬다는 거지. 뭐 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잡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계속 말씀 듣게 하고 녹취하게 만들고 호흡하게 만들고 그런 거죠. 무장하는 거죠. 무장.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상식적으로 이제 귀신이 우리가 이제 쫓아냈단 말이죠.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다. 제가 한번 참 알았는데 실수했구나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거를 참 교훈으로 삼았어요. 누구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은 저기 유라에 어떤 분이 계셨어요. 집사님이. 그래 정신적으로 막 어려움 당해가지고
저를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가지고 계속 매일 가서 기도해주고 찬송 부르고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 혼자만 가면 되는데 사실상 그때 그냥 이제 우리 사역자들 좀 같이 보라고 제가 같이 몇 명 데려갔단 말이에요. 네? 데려가니까 이제 그때는 뭐 본인이 시달리시는 거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낫고 보니까 자기 상태를 다른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많이 봤단 말이에요. 안 좋은 걸 부분을 그렇죠? 봐놓으니까 부끄러운 거라 우리한테 오기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못 왔거든요. 왜? 올라가니까 자기 뭐 허물도 아니고 치부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사람이라는 거는 원해서든 아니서든 그게 좀 부끄러운 건 아닌데 사실은 부끄러움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라. 내가 그냥 조용히 내가 가서 혼자서나 아니면은 한두 명 가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너무 떠들었구나. 그런 걸 지금도 다 교훈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런 분이 생기면은 한두 명으로 가가지고 해야지 그 왕 가가지고 해야 될 게 아니구나. 알았는데 실제로는 제가 그걸 못해. 그때 분위기에 그냥 실수를 했거든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막 지금 급해가지고 막 자기 이야기를 하지만은 나중에 보면요, 그게 다른 사람이 많이 알게 되면 부끄러워요. 정신 문제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 정신이 돌아가지고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상한 행동을 하지만은 자기도 그게 행동하는 걸 알고 있거든. 자기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힘들 때는 그 표현을 못하지만은 그 정신이 돌아오고 나서는 그게 부끄럽구나라는 걸 안다니까요. 그뿐만 아니고 작은 사건들도요, 작은 사역들도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내가 치유돼 가지고 내가 이런 일이 있다라고 말할 때까지는요, 다 비밀로 해줘요. 그리고 상대방을 잘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사역자예요. 대부분 우리는 지식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이리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상대방 그거를 못 알아듣기도 하고 못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안 돼.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강요적으로 해보면은 거부반응을 일으킨다. 못 받아들이는데. 애기가 지금 배가 아파가지고 못 먹는 상태인데 먹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먹어야 산다 해가지고 억지로 먹이면 먹은 거 바로 토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역을 다 내 어떤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 맞춰서 해줘야 돼요. 상담 있잖아요, 여러분. 상담을 공부를 해보면은 상담을 하는 사람이 상담사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대. 누가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비상담자가 말을 많이 해야 돼. 예? 그 자기 거를 다 그래가지고요. 상담자는 뭐만 잘하면 돼? 호응만 잘하면 돼. 호응. 마음을 알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위로해주고 힘주고 그것만 잘해도 상담이 된다. 내가 막 꼭 말을 이래 가지고 서로는 얻고도 본론은 어떻게 이래 가지고 맞다 그 사람한테 상담이라 한다는 건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
지금 뭔가 뭐 한다고요? 한 번씩 좀 우리가 안 좋아하는 내용이니까 이제 안 보는데 한 번씩 지나가 보는데요. 그 서장훈이하고 그 다음에 수근이 무슨 수근입니까? 이수근이하고 무당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점집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뭐이점 무당 비슷하게 차려가지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젠가 우연히 하나 봤는데 그냥 상담하던 상담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상담을 하겠어요? 들어주는 거지. 그런데 막 울기도 하고요. 막 펑펑 우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 그냥 말을 하는 거 보면은 그냥 그게 뭐죠? 서장훈이하고 수근이하고 얘기해 주는 거 보면은 그냥 뭐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거기 우리 같은 사람은 절대 돈 주도 안 가. 왜? TV 이야기 나와가지고 온 국민 앞에 자기 치부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자기 문제를. 예? 그런 거를 오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다는 말은 그가 또 오면은 조금 뭐가 효과가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상담이든 우리가 세신자들 양육을 하든 뭐가 이 문제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팀 사역을 하든 뭐요? 내 입장에서 하지 말고 누구 입장에? 그 사람 입장에서 들어주고 그 사람 수준에서 우리가 어른이라면은 세신자는 어른이 아니라니까.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 수준에서 뭔가 가르쳐줘야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은 그 자기들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알아들어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잘 이해하고 되도록이면은 이거 좋은데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 어제 루 목사님 메시지도 그렇잖아요. 목사님 뭐라든가요? 교회를 다니는데 두 가지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지. 두 가지를. 하나는 뭐예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하나는 복음에 대한 이 축복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뭐 그거는 수없이 들었는데 송혜교, 예? 그거는 교회에서 들었는데 그게 왜 교회에서 나오는지 몰라. 그런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고 복음에 대한 축복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싸우는 본 거라고는 싸우는 것밖에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야. 뭘 전해준다고? 복음과 확신 줘야 돼. 축복을. 복음이 뭐죠? 7가지 축복. 신자의 7가지 신분과 건세 축복. 그리고 확신. 이게 다라니까 사실. 어떤 목사님이 이 다민족 문이 열려가지고 메시지를 하러 한다는데 좀 잘 못 알아듣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자꾸 많이 가르치려면 못 알아듣습니다. 3직분하고 7가지 축복만 매주 돌아가면서 반복해서 하십시오. 안 되면은 그 어른이지만은 아이들 이게 시청각 가지고 보여주면서 하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왜 그 말을 했냐면은 제가 옛날에 정신병원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 걸 보니까 그것만 해도 남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왜냐하면은 그거 외에는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든요.
좀 이상한 말로 오래 가는데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을 때부터 믿었고 영접하고 구원받을 때부터 뭐예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세를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권세를 어떻게 내가 내 수준에 따라서 있는 게 아니고 권세는 내 수준과 관계없이 주어진 게 권세랍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목사든 뭐예요? 평신도든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권세. 일반 교회 같은 경우는요, 이거를 조금 오해시키기도 해요. 목사님들은 막 권세가 세고 그래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를 받으면 더 빨리 효과가 나타나고 더 큰 효과가 나타나고 그러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모든 신자에게 이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권세는 나로부터 온 게 아니고요, 위로부터 온 겁니다. 위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내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내 수준이나 내 어떤 형편이나 내 상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믿는 순간에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미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니까. 보여질 줄 않을 뿐이지 믿는 순간 우리에게 이 권세는 주어져 있습니다. 왜 주었냐? 싸움에 상대가 있기 때문에 주었습니다. 이 상대를 우리가 인간이 성도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최고의 무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그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특히 15절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함께하기 위함, 함께하는 그 자체가 권세고요. 그리고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40일 기도했기 때문에 오해를 합니다. 우리도 40일 금식기도 하면은 이 능력이 주어지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이미 주어졌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왜 40일 기도해야 되고 초대교회는 왜 10일 동안 기도를 했냐? 이 기도할 수 있는 뭐가요?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말했지만 이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기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미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은사하고는 다릅니다. 은사. 그러니까 뭐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아내는 은사, 이런 은사도 있습니다만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사를 주다. 동일한 권세를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제자들을 내어 보내면서 누가복음 9장 1절에 2절에 제자들을 12제자를 보내면서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뭘 줬다고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병을 고치는 권능과 권위를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폐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 하시고 보내시며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악한 것을 고치는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능력을 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준 게 아니고요. 평신도들에게 줬다니까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에 제자들이, 이 평신도들이 70인들이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면서 막 돌아오니까 예수님에게 막 기뻐하면서 말했습니다. 야, 하늘에서 귀신들이 항복하리이다. 예수님, 귀신들이 항복하다는 이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이미 그거는 별거 아니다. 이미 예수님은 남이 다 알고 있다는 거지. 제자들은 처음 겪어보니까, 70인들은 처음 겪는 거니까 막 신기하고 막 놀라운 거지만은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미 당연한 거. 그러니까 그거는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 그거로 기뻐하지 말고 말하고요. 너희들이 하늘이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 구원받은 거로 기뻐해라. 그거는 뭐 기뻐하고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냥 당연한 거다는 거지.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요. 권능을 주시면서 파송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준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특히 19절에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했습니다. 권능이 뭐냐? 권세가 있는 자에게 권세를 사용할 때 주어지는 게 권능, 나타나는 게 권능이라.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졌는데요. 이 권세를 쓸 때에 뭐가 나타나느냐? 권능이 나타나. 그러기 위해서는 뭐합니까? 성령 충만 받는 거지. 이걸 위해서 뭐 하느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권세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 사단을 이기는 권세죠. 지금까지 얘기했지만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육신이 아니고 우리의 씨름의 대상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사단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준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대적이 있는 거예요. 너희 대적은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 대적 마귀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여기도 대적 마귀라고 했습니다. 대적이 뭐죠? 최고의 적이다. 우리가 최고로 경계해야 될 대상이 뭐냐? 마귀다. 그래서 성도들이 왜 교회 안에서 분쟁을 하느냐? 교회 안에서 합니까? 가정에서, 세상에서 왜 분쟁하느냐? 사단이 마태복음 12장 25절에 12장 25절에서 26절에 뭐예요? 분쟁하는 자마다 사단이 그 집안에 그 사람에게 역사하니까 분쟁이.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오면 주인으로 들어오면은
이번 주 말씀대로 뭐예요? 화해가 새고요. 그리고 평안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될 때 평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주인 되면은 이혼 안 해요. 특히 남편, 아내가 두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선 사람, 가정은 절대로 이혼 하나도 안 하고, 이혼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혼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럼 왜 이혼을 합니까? 사단이 갈라놓거든. 사단한테 속는 거죠. 당하는 거죠. 성도가 왜 무기력합니까? 12장 26절에 27절에 뭐예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에 들어가 색깔을 들어. 강한 자가 막 누르고 있으니까 무기력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사단을 결박하고 쫓아내버려야 이제 성도가 자기 마음대로 뭔가 하고자 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죠. 왜 실패합니까? 성도가 교회 다니는데 어제도 나왔지만 12장 45절에 46절에 자꾸 사단에게 쏟거든. 그러니까 7배로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꾸 쏘가요.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천사를 움직이는 천사의 도움을 받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 얻은 자녀들을 위하여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다니엘서 3장에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 타지 않도록 지켜줄 거예요. 6장에서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 사자가 입을 봉해서 다니엘의 몸을 상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하나님이 천사 하나 보냈는데 18만 5천의 군대가요. 하루아침에 송장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천사들. 귀신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 천사 보냈는데 18만 5천의 군대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우리 인간의 능력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2장 1절로 14절에 베드로가 내일 죽는데 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지고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빼내줬습니다. 그것도요, 8명이 지키고 있는데도 그 8명이 눈치도 못 챌 만큼 하나님은 베드로를 건져내 주었습니다. 자, 양쪽에서 다 같이 고리를 채고 있고 있는데도 그거를 못 지켰다니까. 사람이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분명히 보내가지고 기도를 그 향로에 받아가지고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다. 어떤 기도냐? 권세적 기도가 있습니다. 권세적 기도는 사단에게 사용하는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자신에도 이거를 수시로 좀 써먹는, 적용하는,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내 개인이나 내 가정이나 교회나 모든 일 속에 이게 적용되어져야 돼. 또 굳이 꼭 사단이라는 말을 안 해도요, 모든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은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니까 만물을 복종시키는 이름이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그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또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다.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있다. 만물. 그래서 학자들은요,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했잖아요. 이거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바다를 확 이 휘놀게 울렁치도록 만든 게 사단이기 때문에, 귀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바다야 잠잠하라 했잖아요. 그거는 바다를 명한 게 아니고 사단을 명한 거다.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예수님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거기 때문에 뭐예요? 바다도 만물이기 때문에 바다도 예수님 이름 앞에 복종한다는 거지.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잖아요. 예수님 뭐예요?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물이 없었더라도 예수님은 거기에서 포도주로 만들 수도 있다. 오병이의 기적, 그거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떼먹이냐, 아니면 자꾸 생산하게 나오게 만들었냐,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결과는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곳에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면은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신부적 기도가 있습니다. 천사를 움직이고 천사의 도움을 받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천사의 움직이라고 우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좀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천사 동원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뭐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천사를 움직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신분적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움직여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기도, 두 가지 기도의 형태가 있지만은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7가지 망대 기도를 좀 세밀하게 적용하는 기도문을 만드시든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죠? 성삼위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예수님과 성령,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기도. 보좌의 축복이죠.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보좌하면 좀 막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내게 임하는 거, 나를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축복.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가지고 나의 배경이 되어지고 나의 모든 걸 주관하는 주권자. 이 시간이 되게 달라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를 다스린다면은, 예수님이 나 하는 일을 주인이 된다면은,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내가 있는 현장에 역사하고 계신다면은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죠. 더 큰 역사가 없는 거죠. 그게 임하게 달라고.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이 현장에 내 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달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게 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임하죠? 하늘 군대가 움직이고 주인이 움직이니까 시공간 초월 하늘 군대가 움직이고 증거가 나타나죠? 237 빛의 증거가 나타나요. 3시대에 살리는 응답 누리도록. 목회자 살리고 교회 살리고 중직자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과거, 현재, 미래 내 개인으로 말하면은 살리는 응답을. 과거 상처 치유돼야죠. 현재 승리해야죠. 미래 준비되어져야죠. 세상 임금 사단 꺾는 기도. 오늘 본문하고 똑같죠. 흑암 세계를, 세상 흑암 세계를 이기는 싸우는 기도. 누림 기도예요. 모든 거에 지금 사단이 100% 주관하고 있으니까 이 사단을 꺾는 기도가 있어요. 위에서 주시는 힘을 늘 얻어야 됩니다. 나에게 오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과 오력,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과 오력 달라고 기도. 늘 말씀 묵상하면서 내 인생에 이 언약의 여정이 딱 발견되어져야 돼요. 언약 하면은 뭐가 언약입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언약은 그리스도가 언약이에요. 그리고 세계복음화가 언약입니다. 그 두 가지의 이 언약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제 그거 속에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거든요. 그걸 뭐랍니까? 그게 이제 강단을 통해서, 기도첩을 통해서, 훈련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내 지금 오늘 현장과 내 어떤 시간표와 내 어떤 이 환경과 문제 속에서 주는 언약이 있거든요. 내가 뭐 병이 들었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언약이 있잖아요. 네? 히스기야로 말하면 하나님 히스기야 죽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못 붙들고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죽이십니까? 하니까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몇 년 더 살게 해주겠다고. 그러면 그 살게 해줬다는 그 말씀을 붙잡는 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언약이 있는 반면에 내가 날마다 주일마다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다. 그래서 강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듣고 내게 적용하는 언약을 붙잡아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 약속이 있어야 하나님과 나하고 약속이 있어야 하나님 그걸 가지고 이루시는 거죠. 언약 약속이 없는데 뭘 이루죠? 그래 언약이 잡아져야 뭐가 나옵니까? 비전이 나오는 거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리스도 전파를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건지.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언약이 잡혀지고 그래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고 그래야 뭐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삶들. 좀 이거를 가지고요 구체적으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